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독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새 노래를 노래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의 18번지가 뭐냐고 물으면 나오실 곡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좀 쑥스럽고 잘 안 돼서 그냥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한민족, 우리 코리안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민족이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한이 있는 민족,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의 처량함도 있지만 그 깊이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요즘 노래 경연대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대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입니다. 많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방송가의 최고 인기 콘텐츠가 2020년도에는 트로트였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 각기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인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일은 미스 트롯, 또 내일은 미스터 트롯, 트롯신이 떴다, 보이스 트롯, 전국 트롯 체전, 트로트 민족, 이래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이 트로트에 대한 이 경연대회가 각 방송 프로그램마다 하나씩 다 내놓았습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트로트가 흘러나와서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접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연대 하면 젊은이들만 많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 트로트의 열풍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좋아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실력자부터 제야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노래를 뽐내기도 한 그런 트로트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도 잘 아는데, 우리 집사님, 오집사님의 딸 이름과 똑같습니다. 오유진이라는 13살짜리 이 소녀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더 많은 신인들이 많이 있지만 13살짜리 오유진이라는 이 소녀가 할머니 노래교실을 따라, 그렇죠? 1년 만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트로트를. 그래서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주한 색스폰 연주 실력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 잘 따라 부른다, 또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는 자기 색깔만이 있다, 또 아니면 성량이 좋다, 음정 박자가 좋다 등등등, 음색이 좋다, 여러 가지 말로 노래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노래를 잘해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노래라면 그 노래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어질 때 참 노래가 좋다,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매주 주일날 또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트로트뿐 아니라 여러분이 나오는 콧노래, 그 찬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찬양은 입에서 불려지는 것이 찬양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에필로그라는 이 찬양팀의 찬양 부르는 것을, 경연대도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경연대도 생겼는데 그 팀을 여러분들이 한 2분 얼마 동안 이 곡을 이 아침에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불도 꺼주시고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 놀라워라 한없이 넓고 크신 사랑 나 노래하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에필로그란 찬양팀은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각각 느껴지는 마음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소리를 잘 내는 사람입니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좋다. 여러분, 그것은 표현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팀 표정이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네. 우리 찬양팀이 어떻게 곡을 선정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찬양팀 안에서 찬양팀 곡이 다음 주일 곡들이 정해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월요일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팀 곡들을 주일날 할 걸 보내드리죠. 예, 찬양팀은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따라 부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잘한다, 찬양을 잘 드린다는 것은 표정이 좋고 표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표정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드리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좋은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현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표정들,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권, 그 표현과 표정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네, 혼자도 하는 것이고 함께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교제의 관계를 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빌드업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혼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혼자만 있습니까?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는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은혜,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개인의 신앙생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통해서 시편을 이 묵상할 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면의 깊은 고민과 고뇌에서 나오는, 그 연구에서 나오는, 묵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외면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96편,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연륜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올 때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런 일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96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6편 1절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아직도 좀 여러분들이 꺼리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새 노래로 새로운 것을 하자고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자, 오늘은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함께 배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벌써 불편함이 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아는 찬양도 많은데 왜 새로운 찬양을 또 하지? 전혀 따라가기도 힘든데 어려운 찬양을 왜 하지? 좀 쉽고 알고 쉬운 찬양을 하면 좋을 텐데 라고 그 마음속에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라 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 A New Song 이라는 새 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새 노래, 여러분, A New Song은 새로 지은 노래, 바로 새롭게 만든 노래의 의미보다는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오르는 노래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뜻 가운데는 다함없이, 변함없이 늘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끊임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 마음 가운데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그 느낌, 그 은혜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되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처음 손자를 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만 해도 뭐 신동소리를 하거나 너무 똑같이 감정 표현을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라보는 손자 손녀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그룹에서는 돈을 내라고,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 여러분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는 뉴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 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노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new song, 새로운 노래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감동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 고백, 그 곡을 붙여 불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고 새 찬양이라는 겁니다. 새 노래,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오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끝이 없이 부르는 노래, 바로 다음 없이 늘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항상 같은 느낌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또 나의 감정이 다를 때,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의 노래는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같은 곡으로 같은 가사의 찬양을 불러도 언제 또 어디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노래는 늘 다르게 불려지고 다르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따라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새 노래가 온 땅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All nation으로, earth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온 땅에,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또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선교를 많이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가고 우리 장년들과도 가 보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중국 지하교회는 몰래 정말 숨어서 숨 막힐 정도로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먼 열 몇 시간을 걸어와서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찬송가가 5절입니다. 그렇죠? 많은 건 5절, 4절, 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찬송가는 99절까지도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99절 찬양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우리 찬양팀을 나와서 99절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면 우리가 찬양만 하러 왔나 이러고 여러분들 마음에 벌써 딱 반응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9절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좀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하면 두 번 더. 여러분 99절을 찬양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 하면 몇 시간을 드려요? 5-6시간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뛰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필까? 이러는데 그분들은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옷을 벗고 막 춤을 추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합니까? 바로 2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Praise God. 여러분, 이 송축한다라는 원어의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축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항복할 때 꿇습니다.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송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또 어떤 일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송축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뜻이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새 노래, Sing to the God a new song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축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은 1대1에서 1대5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땅끝 온 땅에 전파하는 것, 바로 1대 나를 비롯해서 다수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류와 만물의 구원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4절은 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될 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For great is the Lord. 주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시고 그것이 선포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루의 삶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다른 이방신들의 존재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는, 세상의 이방신들을 쫓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 이유,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집에서 여러분 각자 혼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곳
저것을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드디어 다윗성에 안착한 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상 16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이 시편 96편 6절은 같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즐거움이, 아름다움 대신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개인이 있는 처소마다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마다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은, 능력과 아름다움은 그 구원하심 속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심이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려지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극진히 놀랍게 찬양되어져야 되고 새 노래로 불려져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 96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96편 7절, 8절, 9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7절, 8절, 9절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